여러분, 오늘 본문 룻기 4장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단지 룻과 보아스의 재혼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의 재혼 이야기로 단순히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참 룻을 보면 재혼 이야기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특별히 여러분 이 4장 짧은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구원의 큰 흐름이 여러분 이 룻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영적인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전체의 겉으로 보면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평범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가정 안에서 펼쳐가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결혼은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이제 22절에 읽었지만 다윗과 연결되죠. 결국은 이 다윗은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계보가 어떻게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지 룻기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독 한 인물이 눈에 띄는데요. 자, 그것은 이름조차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히브리 말로 플로니 알모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말로는 아무개로 번역이 되어 있죠. 아무개 아니면 무명시. 우리 이제 세 자로 만들면 무명시, 두 자로 만들면 그냥 무명. 여러분 헌금도 무명 헌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명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개. 요즘에는 AC, BC 이렇게 하죠. 이 사람 아무개는 사실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를 가진 인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 받을 만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무개가 누구인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 근데 보아스의 이름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아무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만드는데요. 자, 이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손해가 있을까? 손해를 우려해서 이 룻과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것들을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에서도 합리적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죠. 이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에게 땅도 사주고 살아갈 거처를 다 마련해 준 다음에 또 자식까지 낳아서 이 자식은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기련과 말년 그 가문의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따로 독립시켜 줘야 하는 여러분 이런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합리적 선택을 했지만 돈을 잃은 것만 본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잘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당장은 좀 힘들고 손해인 것 같아 보여도, 그래,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별히 더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복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손해보는 일들이 있고 헌신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남는 거다라는 것이죠.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과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먹었는데 몇 개가 남지?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3개요. 아니 2개를 먹었는데, 3개를 먹었는데 어떻게 2개가 남지 3개가 남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산수를 못하는 줄 알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먹으니까 3개가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웃게 하는 이야기고 또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맞구나, 그래, 먹는 게 남는 거지. 여러분, 진짜 남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내 인생 가운데 남는 게 뭘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한 사명뿐 아니겠습니까?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학교 다닐 때 성적 얼마였니? 너 A 플러스 받았니? 너 뭐 우등생 이런 거 물어보시겠어요? 너 어느 직장까지 올라가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됐었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거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를 보시겠습니까? 이 아무개는요, 지금 당장의 손해를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그런데 그게 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계산해도 인생은요 절대 계산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살아면서 여러분 후회한 것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힘들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그때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계속 그 여운이 남죠. 그때 만약에 내가 그걸 했으면 내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반면 보아스는 어떠했습니까? 보아스는 유대법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왜? 당장은 그의 재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보아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깊이 새겨져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오늘 이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묻고 있는 여러분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개처럼 살고 있나요? 아니면 보아스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개가 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행동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개를 보면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로서 법적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무개는 계산만 두드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뒷걸음치며 나아갔던 아무개는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이름이 있었다면 더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이 바쁘고 힘들어지면 불편한 일이나 헌신이 요구되는 자리를 여러분 피하고 싶은 게 본능이죠. 사명은 좋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거 감당할 힘이 없어. 손해가 클 것 같으면 여러분 망설여지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자기 합리화에 들어갑니다.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이건 나중에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유익을 앞세우고 사명을,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 그런 기회가 여러분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느새 이름 없는 여러분 암흑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편안함만을 자꾸 추구하고 내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뇌가 있는데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뇌가 없는 이상 여러분 뭐 나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여러분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무개는 감당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시대에도,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꼭 어려운 일이지만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꼭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워도 보아스가 감당한 결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 이새의 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아마 보아스가 이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 그 놀라운 왕가를 이루게 되는 가장 여러분 유다에서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룻기는요 어찌 보면 참 비참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남편을 잃었는데 10년 사이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나오미 혼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야, 며느라기, 너희들도 이제 다 모압으로 가라. 너희 고향으로 가라. 나는 이제 그냥 베들레헴 내 고국으로 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젠 내 앞길이 정말 암담해서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룻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이래서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요 그 절망의 순간들을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 이 룻을 통해서 여러분 오벳의 탄송이 이루어졌고, 이 오벳의 탄송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났고,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이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사촌 형님이 저를 데리고, 사촌 형님이 저보다 나이 차이가 그때 한 40살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때도 할아버지신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종친회가 있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이제 거역하기가 어려워서 딱 한 번 갔다 와. 더 이상 안 갔는데 그 종친회 가서
저보고 50대, 제가 그때 21, 2 정도 됐는데요, 50대 넘은 분이 저한테 인사를 꼬박하면서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학렬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저씨 뻘 되죠. 당숙 뻘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안산김씨고, 뭐 원래 뿌리는 경주김씨에서 나왔고, 또 막내인 뭐 직장공 하도 얘기를 들어서 까먹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는. 그리고 18대 손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그 손 중에 제일 잘 되신 분이 누구냐면 판서를 지내신 분인데,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판서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이품이시더라고요. 원래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지는데, 조선시대 그 계급의 반열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장차관 정도 아마 되는 정도의 계급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정도의 이제 그 고위직을 지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차관 정도 한 번 하신 거 가지고 그게 우리 가문의 제일 그래도 훌륭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철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 뭐 장관, 차관 했다고 그게 제일 훌륭한 건가? 그런 생각은 제가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장차관 한 번 해도 그 가문의 영광이고, 그 가문에서 제일 내세우는 선조인데, 조상인데, 왕의 가문 그것도 직계라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겠습니까? 내가 진짜 왕의 가문이야. 맨날 저 신라시대 김해김 씨들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라시대 왕족이었다고.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직계 말이죠. 예. 여러분, 자기의 조상에서 누가 장관, 차관 한 명만 나와도 대단한 것처럼 이런 자랑하고, 종친회 가면 맨날 그 이야기 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도 종친회 가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는 무슨 벼슬을 지내고 무슨 벼슬을 지냈고. 여러분, 이런 게 자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랑이 되죠. 그런데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두 가부, 나오미와 룻은요, 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영광을 본 것입니까? 왜? 다윗 왕이 나왔던 거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죠.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오미의 비참한 인생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다윗 왕을 배출하는 가문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은 눈물로 얼룩진 한 여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보아스를 부르시고, 보아스는 그것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오벳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종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사람들이 붙여줍니다.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되어 살던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야말로 이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소망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리처럼요, 뭐 옛날에 이런 이름이 있었다잖아요. 개똥이, 말똥이 뭐 이런 거. 왜 이름을 천하게 지었냐면 그래야 오래 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요, 성경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이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시대가 열리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내가 왕으로 사는 것 같은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실 때만이 가장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삶임을, 그럼 이 사사기, 룻기는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시대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내게 유익이 되면 그리스도인도 떼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개와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보아스와 닮아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아무개가 되지만,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보아스로 여러분 남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면 결국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룻기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계산이 되지 않는 선택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이익 앞에서 갈등할 때마다 얘야, 너는 아무개로 살겠냐? 아니면 보아스로 남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사람으로 말이죠. 그의 삶을 통해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보아스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